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탄절 주간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의 여인을 통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를 성육신하여 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돈하는 복된 시간,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악하고 게으름은 떨쳐버리고 회개와 감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2024년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 있는 우리 정인의 입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망과 힘이 위로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우리 언덕교회 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예배와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단일 밤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너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합심하여 주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탄절과 또 새해를 맞게 하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육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 주님 앞에 경건과 아름다운 감사함으로 오직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말연시에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과 달란트와 은사가 충성으로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동의 평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미적 선교에 힘쓰는 데이비키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와 또 우리 아쿠나의 미션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전도의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종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한준 집사님과 스라의 자제분들을 부활의 소망과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제들 이서모 목사님, 한규영저와 이희조 권사님, 조기호 집사님, 성익호배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또 황영인 집사님,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전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장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마지막 수요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의 복된 절기와 또 연말 연시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우신의 은총과 에베네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연말 연시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쫓아 새해에도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외조와 내지의 송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도 전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주님의 전은 온전히 차고 넘치는 전대의 복된 열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수고한 복된 종들을 이 시간 치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를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는 연초와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정인의 입사님의 모든 유족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소망을 함께 나누는 복된 슬픔과 기쁨의 아름다운 한마음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중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임신한 조아라 성도에게도 순산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종들을 이 시간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성육신의 복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증거하는 성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주일도 남지 않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에베네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을 뒤로하고 오직 산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부활의 아름다운 능력과 소망이 내일 우리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정한주 집사님과 모든 유족들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위로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며 또 새생명의 잉태 가운데 있는 지에게는 순산의 복된 은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수요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담대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크게 유익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우리 성탄절에 우리 수요예배 그리스도냐 헤롯이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냐 헤롯이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탄절 우리 수요예배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그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인명 피해가 많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나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폭군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이면 주로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여성들이 유린을 많이 당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우리 스위스 제네바 조약이라고 하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는 그 조약이 있는데, 오늘날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게 죽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죄된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1995년도에 그 보스니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제 그 크로아시아 쪽과 세르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에는 평화롭게 지내다가 유고 연방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서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전주까지는 밥을 같이 먹던 평화로운 동네였는데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서로 갈리게 되면서 이제 원수지간이 되어가지고 전쟁이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1995년도에 스레브라니츠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보스니아, 크로아시아가 왼쪽이고 보스니아의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매우 작은 동네인데 여기에 이제 탱크 부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레코 몰치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탱크를 가지고 가가지고 무차별하게 이제 탱크를 포화를 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8,372명이 그냥 그날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무고하게, 저항도 하지 않는데 그냥 가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인명피해가 많이 있는 그러한 학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2008년에서 2009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자를 폭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고, 지금 있는 지난 10월부터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2만 명 이상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시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기념비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반 이상이 그 어린아이가 여기에서 희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른들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공권력을 가진, 세상에 있는 종욕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 이 비참하게 그 어린 생명들이 많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 평강,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그냥 죄가 없는 아이들까지 죽이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라고 말하게 되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왕이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에돔 족속 이두마, 그 유대에서 남쪽에 있는 에돔 땅을 이두마라고 했는데 이두메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피가 섞이긴 했지만 진정한 유대인도 아닌데 이제 로마의 꼭두각시로 정치적인 성공을 하게 되면서 당시의 왕이 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되고 로마의 이제 마음을 사게 되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와 이게 뒤에서 밀약을 하게 되면서 너희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성전 증축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병적인 증세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가 이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 아내나 아니면 내 자식, 아내들이 굉장히 많고 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이나 아내가 음식에 독극물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자객을 보내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공포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의심만 있으면 아내라도 죽이고 후처라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들도 죽이는 그러한 폭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 아주 폭력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큰 건축, 성정도 크게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궁정도 크게 건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게 된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별장을 아주 그 외진데다가 이렇게 건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돼가지고 지금도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은 마사다라는 곳인데 해발 750m 위에 여기에 이제 궁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짓게 된 것이죠. 오른쪽은 헤로디움이라고 하게 되는 헤롯의 성이라는 뜻인데 이 아무도 올 수 없도록 외딴 곳에 진짜 미들 오브 노웨어에 이렇게 언덕 위에다가 자기의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 오게 되면 여기서 쏠 수 있도록 이 활 쏘는 곳이나 포를 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 이상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 저장소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멀쩡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 좀 알려달라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온 이유는 뭡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경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물어보게 되죠.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게 되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도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자, 똑같이 경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헤롯은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진심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아기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동방 박사들 우주의 천체를 관찰하고 별을 따라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학식이 많고 또 많은 경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많이 봤을 텐데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대인의 왕 참 왕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아기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같은 단어가 나와 있죠. 아기께 경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존귀한 보석인 금을 드리게 되죠. 향기, 제사장의 향기를 의미하게 되는 유향을 드리게 됩니다. 장사할 때 쓰게 되는 모략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존귀하신 제사장 되심과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기께 경배를 하게 된 겁니다. 헤롯은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죠. 외식입니다. 16절에 보면 경배하기는커녕 어떻게 할까요? 이 낳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서 야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자기 백성이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의 참 왕이면 백성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도 죽이죠. 자기 아들도 죽이죠. 그 다음에 나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아기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반경으로 해가지고 남자아기를 다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7절과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보면 있는 베들레헴의 역사적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2살 아이의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마는 베들레헴의 같은 이름인데 여기에 있는 애통은 뭡니까? 우리 18절에 말한 것처럼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이 베노민 슬픔의 아들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이 아이를 낳고 죽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누가 사랑했죠,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요, 라헬이 매우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는 그곳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라마가 됩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완전히 침공을 하고 포로를 데리고 가는데, 포로 남자들을 이제 이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수갑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해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남자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끌고 간 곳이 이 라마 베들레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아니면 나의 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슬펐겠어요. 그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세상이 예수님을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이 자기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이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다 그 가운데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무엇으로 방해를 합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뭘까요? 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즉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복음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니까 이 히브리 여인들이 막 아이를 막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산파들이 가게 되었을 때 히브리 여인이 가기 전에 벌써 힘이 좋아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도 대게 되고, 또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이 요게벳은 이 갈대상자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여기서 살리는 사건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곳으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1장 22절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때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이 무엇으로 합니까? 자기의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아이들을 죽이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기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듭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의 율법, 세상의 율법을 이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야만 복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방해하는 방법, 공권력이라고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공산주의의 나라나 회교도의 나라나 여러 나라들이 사회법이나 자기에 있는 법을 가지고, 종교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때 개입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노니, 이게 동시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동시다발로 헤롯은 죽이라고 명하는 이 사건 가운데 이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죠. 참으로 본문에 특이한 모습이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요셉에게 명령을 하게 되고, 요셉은 자기가 자지는 않았지만 성육신하신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를 자기의 아들처럼 보호를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환란으로 팔려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구원주로 쓰임을 받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름이. 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성자는 명령하시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 호세아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구약의 요셉이 자기 식구들을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가운데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꿈을 품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게 되는데 이때 나중에 흉년 가운데 형제들이 오게 되죠.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하죠? 용서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착하여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역사가 구원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마치 자기의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준 것처럼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헤롯에 낳자마자 누울 상관이 없었어요. 낳자마자 헤롯 대왕이 자기를 공격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과 팔림 가운데 애굽에 갔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의 생애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배신과 팔림이죠.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해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게 되시고 이 구약의 요셉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구원을 성취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호세아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지금 핍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요? AD 4년 정도에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헤롯이 죽게 되면서 그 법안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좀 이게 이 병이 괴저병이라는 그러한 병인데 이 남자의 생식기에 구데기가 생겨가지고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을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이 구원사를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헤롯이 심판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때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는 이때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죠. 이때는 그 죄값을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그때는 침묵하시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때는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 그러면 헤롯 대왕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왕은 좀 선한 왕이 나왔다면 좀 괜찮을 텐데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켈레오라는 그러한 아들이 나옵니다. 헤롯의 아들이 굉장히 아까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롯의 아들의 아켈레오라는 사람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다스리는 분보 왕이 되었고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은 바타니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헤롯 안디바라는 그 아들은 갈릴리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는 그 남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쨌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대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던가 아니면 유대 지역으로 정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냐,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가복음에서는 원래 나사렛인데 호적 정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공생애 가운데 이제 나사렛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그 나사렛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는가? 아켈로라는 사람이 유대 지방의 북군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의 남쪽 지역인 그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르리라는 구약의 말씀은 찾아보면 없습니다. 근데 마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줄기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히브리 말에 브랜치, 가지란 말이 있는데요. 이 가지라는 말이 N-E-T-G-E-R, 네츠라라는 발음이 되는데 이 발음을 헬라 발음으로 이걸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렛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어쨌든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가지에서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 왕으로 말미암아 이새의 가지 N-E-T-G-E-R 넷제라고 되죠. 이거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꾸게 되면 나사렛이 되게 되는데 이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의 평강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됩니다. 표범이 이사야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암소와 곰이 함께하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새의 가지를 통해. 이새의 가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왕의 통치로 이 땅의 메시아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지금 헤롯 왕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이 마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거기에서 번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구원을 받는 그 사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새 요셉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출애굽의 은혜의 참 새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폭력의 나라,
삶 가운데 사나운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의 삶이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괜찮아요. 소와 양이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게 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의 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떠한 율법, 어떠한 권력, 하나님의 어떠한 굉장히 강한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방법으로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나라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하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의 임마누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이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이 이걸 깨닫고요, 주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 예표가 뭡니까? 다윗을 수없이 공권력으로 막으려고 했던 사울이 있었고 블레셋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그러나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거든요. 다윗은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아무리 많은 자기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차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기차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찻길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아지겠어요? 기차가 그걸 뚫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경우에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는 신약에 보면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대표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게 되고 안나와 가야바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죄패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쓰게 됩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자칭이라고 좀 써달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의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썼습니까? 라틴어로 썼습니다. 아람말로 썼습니다. 헬라말로 이렇게 쓰게 되었다. 히브리말로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 가운데 그걸 안 거죠.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에요. 모략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마치 출애굽을 하듯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을 이 천사들이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으로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가시를 통해 만왕의 왕 가운데 공의와 평강이 이루어지기는 그 나라의 참왕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죠? 빈 무덤을 보여주게 되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왕으로 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사, 그렇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느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라. 그렇죠? 실제 일어나서 걷고 찬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그 왕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헤롯처럼,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경배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것처럼, 또 아켈레오처럼 폭력적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학살하던 그러한 왕들이 아니라, 오늘날 자기의 율법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어떠한 세상의 율법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은 어떻게 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편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진정한 평강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율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베들레헴에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주님이 일을 하는데 주님의 편에 있다가 세상의 공권력이나 율법 가운데 핍박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거기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사망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흘리던 모든 눈물,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던 사망과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들을 헤롯 왕이 자기의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엉뚱하게 어린아이들을 많이 죽이는 인간의 죄의 참상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권력은 복음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땅에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왕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13장 내 임금 내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죄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너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 마칩시다.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시며 고난받으시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